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우리 모두에게 통치되어지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사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다예요. 전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아이들과 삶과 교회와 온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히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다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인사는 했지만 이게 뭔 소리냐 모르니까 인사하는 것도 헷갈리는 거야. 확실하게 알면 인사하는 것도 어려울 게 없는데 사실 모르니까, 그죠? 이제 공의라는 것은 늘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공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정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또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이 실현되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죄해야 되거든요. 무죄. 하나님의 판결이 무죄야 그 사람이 이제 무죄여야 되잖아. 무죄야.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러다가는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도 안 믿어. 이 믿는다고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삶이 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이거는 어느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왜 계명의 3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래야만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죄도 죄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 성령 시대에 와서는 더 복이 큰 만큼 죄악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에 복을 주시고 천대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사람한테는 이건 저주를 줄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러시네요. 그러니까 주여지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사랑이야. 창기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하고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하고 다 사랑해. 예수님은 다 사랑해. 예수님이 원래 사랑이야.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렇다고 아버지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야. 아버지가 사랑이 엄청 크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크신 사랑 말할 수 없어. 그럼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냥 사랑만 있어. 미움이 없어. 근데 하나님한테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는, 하나님은 분명히 잘한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판결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실 이 땅에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지난번 한 번도 얘기했지만 평화로 우리가 따진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에는, 그죠?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곳에는 사실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인간의 평화지 하나님의 평화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내 개인 나에게도 영과 육이 같이 이렇게 혼과 영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혼과 육이 같이 있어. 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혼이 있어.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창세기 통해서 엄청 은혜 받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야? 어찌해야 영구냐? 어찌 영구냐? 어떻게 해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냐? 무슨 이유냐?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로움이 때문이다라는 얘기하셨어요. 가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롭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전쟁이 어디서 나오냐면 의로움과 악함에서 나온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에 속했냐? 사단한테 속했냐?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해결이 받아야지 우리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또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과 공의는 어디서 나오냐, 정의는 어디서 실현되는 거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그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야.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특히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어떤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한 그냥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죠? 어제 하나님이 오늘이 하나님이 되고 내일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는 모양도 없고 변하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과거의 하나님의 성품이 현재 다르고 미래에 다를 리가 절대로 없는 거야. 그 공의가 우리 삶 속에 다른 거 필요 없어. 일단 내 심령 안에서라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기쁨만 있을 뿐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이야.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 있을 뿐이야. 정말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야. 우리는 없어. 강구도서 구속한 주님만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내 일생 가운데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비로소 기쁨이 되는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앞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뭐 무슨 다른 어떤 율법적인 설교는 안 했어도 이게 예레미야 5장 1절 하자 여러분도 많이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아. 근데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5장 1절은 그냥 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냥 항상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용서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아주 벌받을 일인지 꽉 차 있는 거야.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보냈을까? 왜 예레미야가 막 그냥 이사야는 막 앞서서 예언했잖아. 예레미야 왜 이렇게 막 에스겔 막 무섭고 두려운 말씀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딱 두 가지로 봤어요.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두 가지로. 자, 첫째는 뭐냐면 니들이 죄가 이래. 니들이 정말 씻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정말 이거는 막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죄악이 이르렀지만 그러나 회개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사해 주겠다. 이제 딱 한마디가 이거. 용서해 줄게. 돌아와. 내가 돌아온 날에는 분명히 왜 부모가 왜 애들을 혼내줄 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랑하니까 매를 떼는 거지.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신다고 사랑하니까. 그래도 사랑하니까. 안 그러면 뭐 남의 새끼 뭘 뭐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새끼니까 그러는 거야. 그냥 돌아오라는 얘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돌아오지 않았어.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야. 들었지, 봤지, 내가 다 말했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예언의 뜻은 뭐냐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로 나타내시는 거야. 딱 두 가지야.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돌아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 봤지, 들었지, 내가 말했지, 내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예언이 하나님 예언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부모와 자녀의 어떤 비유로 얘기했지만 하나님 돌아오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만 때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혼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야. 그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제가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모래는 이제 바다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닷물이 흉흉하게 떨어 아무리 파도를 치고 해도 그래도 그 어떤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그 경계를 제한을 두었다는 거야. 더 어떤 흉흉한 파도가 올지라도 이 경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자연의 어떤 그런 질서를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있고 이 자연에도 질서가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다 질서를 만들어 놓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질서는 더 두려운 거예요. 이것조차도 이 자연의 질서도 엄청난 이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에게 죽음으로 나오는 거죠.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죠? 하나님 이런 건 근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 넘지 못할 선을 넘었다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 이제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할 건데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고백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저는 하나님 정말 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무지랭이를 하나님 택하셨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런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하나님이 또 말씀을 또 해답도 받았지만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또 어떤 때는 또 듣고 싶은 또 마음인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왜 하나님 택하셨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똘똘하고 지식 있고 잘난 사람을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 택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잘난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서는 거야.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지식을 전하고 자기 사상과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진짜 너무 은혜더라도.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실현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 말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말씀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사실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를 제가 좋아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왜 이사야도 막 그냥 막 자기 죄가 많은 사람이고 막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막 자기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냥 막 하늘이 열렸어? 보니까 그냥 막 아주 막 거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너무 장엄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거룩한 장면을 죄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막 녹아지는 거죠. 사람이 그냥 거의 그러면서 막 그냥 이사야가 난리 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숯불 대저 천사의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니 너희 악이 죄 짓고 네 입에 죄가 사해졌느니라 네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의 철학의 인간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예레미야 이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또 놀라운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요 엄청나게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너 가서 저들에게 전하라. 막 그러면서 내가 복중에 있기 전에 널 택했고 이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막 나는 원래 예레미야가 제일 어렸을 때 택함 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1장 9절에 내 입에 손을 대셨다. 제가 이제 이게 1998년 이제 2000년도 이제 책 쓰면서 그때 하나님이 간증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지금도 거룩함으로 느껴지는지 어좀 제가 이제 잘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 2번 얘기했나요? 1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도 정말 예수님이 그냥 이 피 묻은 손이 아주 그냥 못자국이 나가지고 막 피로 엉긴 막 완전 피 덩어리야. 오른손인데 엄지손가락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오른손인지 알지. 근데 딱 입을 뒤에서 그냥 입을 싹 이걸 대주시는데 막 물컹하고 질컥한데 보니까 완전히 선지피야. 이 손에서 막 피가 범벅이가 돼가지고 이게 피가 조금만 지나면 왜 공기하고 맞닿으면 웅구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무슨 간처럼 막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의 이 강대상에서 헛소리를 할 리가 전혀 없죠. 그때 그 느낌은요, 정말 일생에 그냥 아주 그냥 이 세상이 갑자기 해지고 그냥 내 심장이 뚝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쓰시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화저 숯불도 좋고 오늘날 뭐 네 손을 대시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피가 그 경험한 그 자체는 더 거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어떤 그런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지만 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나라고 했을 때 똘똘한 잘난 놈을 택하는 게 아니라 무주랭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자를 세우는 거예요. 잘난 놈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운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사상 말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원하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그 어느 때 일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그죠? 여호시아 때부터 이제 유대의 망하는 시드기야 때 왕 때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아주 힘든 시간이었죠. 엄청난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지 않고는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앙이 있을 때는 먼저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후에 멸망, 이게 하나님의 또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졸지에 멸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아모스 얘기는 아모스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절대 행하심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많은 제일 정말 유능한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 그만큼 나라에 뭔가 큰 재앙이 닥칠 거라는 이미 하나님의 예고예요. 그 자체가 예고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어떤 그런 시대 그 예레미야 그 활동했던 그 유대 시대 이제 망하기 전에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망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유대가 얼마나 폐역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이 앞에 이게 두고 보다 보면은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2절 또 23절 읽었지만은 정말 해도 넘어오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경계까지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이 나라가 이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때가 어떤 못 어떤 어쨌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막 전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돌아오든지 아니면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할 이유를 네가 깨달아 알든지.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그리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다 말한 것뿐만 아니라 다 이루셨다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거하면 되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든가 봐.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이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 제가 이제 공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유래된 말이 판결하다, 집행하다, 언도하다 그 법정 용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죄로 판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정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때 당신 율법 시대잖아요, 그죠? 이때는 율법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시대였다는 거지.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공평한 도리, 공평하고 의로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이렇게 또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이게 어떻게 일반 사전에 이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 앞에 무죄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야. 근데 여기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공의하고 또 다른 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야. 창조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전히 순수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해서 이제 우리를 공의. 근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아주 영으로 오셨잖아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우리가 이게 성경 사전에도 진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진리는 신실하다, 진실, 성실, 뭐 참된 이런 걸로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성경 사전에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저 또 깜짝 놀랐어요. 뭐야? 왜 성경 신실, 진실, 성실 맞아. 정직, 참된 거 다 맞는데 원래 성경의 진리는 뭡니까?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주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라는 것은 이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하늘 나라는 어떠냐? 하늘 나라는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0.001%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공의, 거기가 하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줘야 돼. 우리 심령 가운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거기 절대로 뭐 타협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거기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거룩하신 예배가 그냥 거룩하다 그 아름다운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는 예배가 계속 거룩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쉼 없이, 밤낮 쉼 없이 그냥 찬송으로, 예배로, 그죠? 기도는 없겠죠.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지. 기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한테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가 나가는 하나의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 모든 걸,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고 문제들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산지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거를 위해서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이 지켜지고 폐역한 속에서 내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이 순수하게 지켜지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늘 대화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곳에 있지만 기도하는 순간은 주님 나라에 가 있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주님과 호흡하다, 숨쉬다, 이게 기도라면, 이게 기도의 순수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얘기 하기도 싫어. 하고 싶지도 않고 되어지지도 않지만, 그죠? 저는 그냥 다른 얘기 필요 없어. 아니, 주님의 어떤 안식일이든 예배의 어떤 시간이든 주님이 모시고 임재 속에서 있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과 임만을 동행하는 게 맞는 거고, 에베네zer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동행하는 임만을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주님의 순수 복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냐는 거. 그냥 예배가 되어진, 예배가 찬송이 되어지죠.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아까 찬양 참 은혜를 받았지만 설교는 머리로 듣지. 보통 설교를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되어진다면 이 설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확 그냥 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찬양은 절대로, 그죠? 가슴으로 듣지 머리로 듣는 사람 없어요. 가슴 찬양 들을 때 웬만한 설교 그냥 설교 구문 50분씩 1시간씩 쓸데없는 구문 받는 것보다 그냥 그죠? 그냥 한 곡의 어떤 찬양이 그냥 눈물이 쑥 빠지고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여기에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엄청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근데 이제 찬송 잘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들은 자기 걸 뽑아주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루시퍼가 원래 찬양과 관계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취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뭐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항상 하나님 육신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야. 하늘에서도 땅에서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야. 근데 오늘 제목 말씀처럼 정말 사단은 계속 이거를 이제 사단의 거짓 맹세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5장 2절 말씀에서 이제 맹세라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사단의 속삭임이야. 사단의 속삭임. 바꿔야 돼 제목도. 사단이 그냥 계속 속삭여 주는 거지. 아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드러움과 어떤 뭔가 그 어떤 그 따뜻한 것을 가증스럽게 뻔뻔스럽게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항상 이 세상에 이 세상 발림으로 계속 속삭여 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영이 정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끌려오게 돼 있어요. 육신은 끌려오게 돼 있는 거야. 영이 사단이 그냥 여러분을 늘 속삭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는 그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운으로 일어난 거고 그의 원래 속성은 가인은 사단한테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의로움과 악함으로 계속 끝까지 대항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어디냐? 너희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 정욕에서 쫓아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다투고 싸워? 이 정욕은 어디서 쫓아나냐?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속하고 안 속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거야. 그 속에서 이제 그냥 하나님 예배는 이제 그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의 삶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늘 가슴에 이 천국이 임해 가슴에 묻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정말 녹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해요. 헌금하는 것도 주님의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다 녹여서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간절함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함축 막 농축시켜가지고 그죠? 거기서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야.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드리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만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물론 영혼의 기쁨이 있고 육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어떤 예레미야의 이 시대에 예언했던 이 시대를 보고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똑같아요. 지금 아주 그냥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그래도 망한 건 아니야. 지금 여기도 아직 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왕들한테 가서 시드기야, 특히 시드기야한테 그러잖아요. 가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거기에 그냥 복종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근데 여기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친애굽파에 있었어요. 이 유대가 완전히 애굽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성경 보다 보면 애굽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이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안 도와주지. 만일에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우리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만일에 너희들이 가서 저 김정은한테 가서 굴복해라 그러면은 죽어도 안 하겠지, 그죠? 지금 하나님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여기 그런 거와 같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도 이해는 해, 그죠? 이해는 해. 아주 그냥 다 그냥 사로잡아가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지들 마음대로 다 그냥 빼앗아 가고 그냥 다 쫓아내고 그냥 완전히 다 쑥밭을 아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저런 것들한테 가서 굴복하라니 아주 싫은 거야. 그러나 애굽은 자꾸 조금씩 도와주고 있고 뭔가 우리 믿어라 막 뭔가 화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애굽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 안 될 걸 아시고 그렇게 하셨나?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하셨나? 왜냐하면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빨리 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라는 말이 17번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거기서 5번은 처음에 이제 그 진짜 바로의 마음이 강박했던 거고 12번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강박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따먹을까봐 그냥 천사와 그냥 그룹들 천사와 그 화형검으로 불과 검으로 지키겠잖아요. 왜냐면 악한 놈들이 그걸 따먹으면 안 되거든. 그건 질서가 아니거든. 하나님 생각해봐요. 저 네로나 그 무슨 히틀러가 막 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막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막 영원히 독재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악에는 주님은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 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폐역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한테도 그러잖아요. 가서 저들의 눈을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 5장에서도 몇 절이에요.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가 왜 그 신명기 29장 4절 말씀에도 저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큰 능력을 행했지만 저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 걔네들한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 줄 만한 사람 앞에 줄 자에게 주시지 줄 수가 없는 거야. 여기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보니까는 이제 이사야한테 가서 이사야 뭐 보니까 막 큰일 났어. 막 하나님에서는 위에서 막 심판하려고 막 준비하고 작정하고 계시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뭐 띵까띵까 그냥 뭐 평하다 막 그러고 지금 있으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누가 가겠냐?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눈을 보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 가서 눈을 닫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눈이 미련하여 더 못 보게 하시는 거야.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라. 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아담과 하와한테 죄인들한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사야가 놀란 거예요. 나는 반대지. 가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좀 회개하게 하려고 했는데 왜 저러실까 했는데 이제 그럼 주님 어느 때까지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주 그냥 거리에 사람들이 싹 멸절돼서 그 사람들이 아주 거민이 아주 다 없어지기까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는 그래도 남겨놓는다. 7,000명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는 아주 들을 수 있는 귀도 볼 수 있는 눈도 마음도 깨달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닫아버려. 이제는 아예 그냥 미련한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이루어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자, 주권자, 창조하신 전능자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영으로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만일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상관없어. 너희가 부여하여 부족함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이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이 수치된 걸 알지 못하느냐. 차라리 그냥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이게 뭐냐면 고난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 불을 사서 너를 부자가 되게 만드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거라면 이게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생명보다 나은 생명이고 이게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자기 생명을 뭘로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아니야, 못 사.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계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뭔가 내 기도가 안 들어갈 때마다 안 될 때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어떤 그런 투정하지 말라고. 철없이 투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큰 그릇이면 큰 그릇답게 놀아야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위대하면 위대한 사람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고난과 채찍의 사랑의 징표야. 하나님의 징표는 고난과 채찍이라고.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고난이 없는 게 더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무관심 밖에 있는 게 더 무서운 끔찍한 거라고 여러분. 아세요? 항상 사단은 너 이러고도 예수 믿냐? 막 이러면서 속삭이는 거야. 사단은. 너 이러고 니네 하나님 이런데도 예수 믿어? 너한테 이렇게 너 미워하잖아. 네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잖아. 그냥 하는 것마다 하나 되는 게 있냐 너? 너 이러면서도 너 하나님 믿어? 막 이러면서. 그럴 때는 우리 한마디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기도의 무기예요. 그죠?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서 막 돌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뭐 이러고, 예, 뭐 이러는, 이 영광 보여주고 뛰어내려봐 막 이러면서 막 시험하는 그런 사단, 말도 안 되는 시험도 하고 말 되는 시험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많아요.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건져주신대. 우리는 고난을 간 가운데 우리는 막 뭔가를 큰 하나님의 정말 보석을 정금을 짓고 일어나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감사밖에 없어. 여기는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데 사실 천국의 감사보다도 이 땅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는 건 더 감사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감사밖에 없죠. 어디 거기에 불평이나 원망이 있겠어요? 우리 불평과 원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이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죠. 막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망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안 망해.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셔. 그죠?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피하라. 예, 그리고 그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는 위에서부터 다 전부 숙정. 완전히 다 죽이는 거야. 어린아이까지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래. 하나님이 한번 심판에 떨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게 하시는 거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뭐 이사야가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어도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 완전히 사로잡혀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완전히 망해도 완전하게 멸망하지는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정도야.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 우리는 지금 진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죠? 그 공의대로서 행하고 인간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라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실하고 뚜렷한 정말 믿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지금을 안 보시더라고. 하나님은 미래를 항상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더라는 얘기야. 여러분의 애쓰는 게, 제가 한번 그런 잠깐 간증했잖아요.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옛날에는 막 목욕 재개하고 막 깨끗하게 하고 막 정성을 들여서, 이번에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로잡아줬어. 그죠? 그냥 정성을 들여서 그죠? 첫 것으로 아주 기름진 것으로 아주 그냥 가장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게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어. 근데 그 믿음은 어디시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인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의 정성을 드린다고 그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건 아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받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 막 정성을 드려야 돼. 어떤 때는 정성 없게 막 들어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배 안 돼. 자기 마음에 닫아버리는 거야. 막 부부 싸움하고 막 아침에 막 난리, 가정이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막 그러면 이제 막 그런 마음이 딱 닫아가지고 그날은 그냥 뭔가 우리는 예배 망쳤다 하는데 사실 그날 예배가 더 예배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싹 죽여주기 때문에. 네가 그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짓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짓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있는 거지, 우리가 막 정성을 드린다고 거기에 그 정성은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뭐 정성 안 드려도 되겠네? 이거는 아니고, 원래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정성을 드리는 거지 정성을 드리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내 정성이 부족하면 그 예배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 쓸데없는 그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나오는 거고 그것만이 합당하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돼. 오늘 말씀에 정말 사단의 속상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런 거다. 하나님 감사하며 이제 모든 것이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게 지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아주 로마서의 아주 1장에 딱 내가 널 영광과 경배를 받게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영광과 경배를 받기 위해 지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막 찬양만 하고 막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막 소리 높여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이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다 합력해서 이게 농축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게 막 아주 그냥 아주 녹아서 주님 앞에 녹아 내려 드리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부터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부터 부어지니까 정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정성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정성.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니까는 뭐 두들겨 때려 맞더라도 우리가 하나 변화되는 거지. 안 맞고는 변화 안 돼. 안 맞고 변화되면은 착한 놈들은 덜 맞고도 잘 변화되죠.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영육혼이. 그죠? 그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나라를 칠지라도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고 우리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미안해 막 이런 얘기도 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인간에게 뭐 죽어도 시원찮은 인간에게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안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상당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 하나님 너무 공의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예레미야의 그 아주 마음을 봐요. 여기서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그죠? 그들의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 텐데 실상은 다 거짓 맹세야. 오늘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도 결국 다 거짓말이야. 마음으로는 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눈에 주의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성실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도 알지 못해. 아직 정신을 못 차려. 그들은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은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게 아주 그냥 그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죄송하다고 한번 얘기하면 될 건데 절대 그 얘기 안 해. 이게 악한 사람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회개를 해도 진심을 안 해. 그냥 입에 발린 회개하는 거지.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안 속아. 그죠?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마음과 뜻을 정성을 들여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자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얘기야. 우리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죽을 일만 쌓인 거지. 우리한테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그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 안 해.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가 귀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은 일제히 그 명예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 아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아는 것처럼 마치 뭐 섬기는 것처럼 진정한 섬기는 것처럼 막 그냥 막 하는데 실상은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공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여기 봐요. 예루살렘 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이 거리는요. 이 거리라고 하는데 이 원어에는 이제 큰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거리 정도가 아니라 큰 길이야. 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면 어떤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사 드리려고 아주 그냥 막 절기마다 올라오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큰 거리란 말이야. 이 넓은 거리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넓은 거리 뒤에. 그죠? 이 넓은 거리를 찾아봐. 그리고 너희가 만약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아니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큰 거리에 한 사람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것도 기적이야. 이것도 기적.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삶에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것도 기적이야. 이것도 기적.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아주 안 좋은 기적이지만 이런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 남겨놓은 사람은 어딘가 있겠지,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맹세하지만 사실 거짓 맹세야. 그러니까 하나 받을 만한 것들이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뒤에 가서 한번 하나 다른 거는 다 빼더라도 5장까지만 5장 우리가 이 본 5장만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정말 뒤에 가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냐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제 그들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말씀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 못해. 2부 예배 때 좀 하도록 할게요. 6절에 그들은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안 봐주는 거야. 막 사자가 막 찢는다는 거죠. 사막의 이리떼들이 막 있잖아. 왜 그 성경에 요엘 선지자에 보니까 그 뭐예요? 팥종이가 먹던 거 남은 것을 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시 먹고 남은 걸 황충이 먹는데 그러니까 아주 싹 먹어 치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 그 얘기가 생각이 나. 사자가 와서 막 죽이고 남은 사막의 이리가 또 와서 그들을 또 멸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남은 것들은 그냥 구석구석 쏙쏙들이 찾아다니면서 표범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다 찢어버린다는 거죠.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이제는 어느 정도지.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고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고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스말같이 아주 그냥 발정난 아주 그냥 그 순놈 말처럼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예. 정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다 정말 어떤 그런 패역함에 아주 12절도 기가 막히죠. 그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막 그러면서 막 뒤에도 막 볼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더 이상 정말 봐줄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패역을 더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아주 그냥 거짓만 난무하고 그냥 어떤 그 인정도 없고 배려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하나도 없어. 그냥 막 그 가인의 성 속에서 바벨 탑이 세워진 것처럼 아주 그냥 다 찢고 부르짖고 쫓아내고 막 그냥 죽이고 아주 도적질하고 막 다 빼앗고 그리고 남을 밟고 짓밟고 남을 아주 그냥 모함하고 아주 끌어내리고 뭔가를 아주 그냥 쫓아내고 그냥 아주 물고 뜯어가지고 그냥 없이 한 다음에 지들이 올라가는 이런 폐악한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보다 오죽하면 누가 그랬대잖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멸망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폐악한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의인으로 인하여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40일 작정하고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늘나라 공의가 우리 10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부터 여기 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드릴 때 그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 평화, 하나님 없는 평화는 절대 그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다른 것보다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도 좀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진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뜻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폐역한 세상 속에서 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평화가 진정한 천국의 하늘의 평화가 진정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지.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잖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평화는 평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평화가 아닌 것에 우리는 오히려 더 마음에 이 하나님의 평화를 준, 이 평화는 주러 온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불과 검을 던지러 왔지, 이 평화는 이스라엘 될 평화가 아닌 거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심령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결국은 다 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나중에는 또 조금씩은 이렇게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겨놓지만, 그러나 우리조차도요, 그죠?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남겨지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돼서, 그죠? 그나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공유와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전파되고,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열방까지, 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열방까지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에 힘이 있잖아. 한 사람이 두 사람 뭐 배하고 또 쓰러질 수 있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냥 하나씩 총을 쏘는 것보다 그냥 완전히 모아가지고 막 집중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이제 사격하는 우리 장로님 표현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총 쏘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무대기로 모여서 막 집중 사격하면 야 무너지지 않겠냐고. 그래서 작전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 여러분 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